최근 들어서 우리들이 한국에서 보도가 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사법농단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듣습니다. 독립되어져 있어야 하는 이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통치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 한여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법에 맞지 않도록 이렇게 재판을 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한참 회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군사정부 시절에 대통령에 의해서 발표되었던 법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들이 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 이거 헌법에 위배된 법들이었다 해가지고 그 대통령령들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았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무죄다, 시간 다 지나고 감옥살이 할 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 법이 잘못됐었다, 헌법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들은 무죄다, 요즘에 막 그런 그 판결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요. 왜냐하면 이 대통령령도 법이고 이 헌법도 법인데 이 법이 법을 향해서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법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법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봐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한 세기를 살면서 그 잘못된 법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고통당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하면서 막 반세기를 지났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 법 잘못됐다, 이렇게 법이 법을 향해서 막 위법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법에도 이 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높은 법이 있고 낮은 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이 이 하위법을 항상 주관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이 하위법에는 괜찮다고 그러는데 상위법에 걸리게 되면 이 문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높은 법이 더 낮은 법을 항상 이렇게 지배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에 그 대통령이 발표했던 이러한 법들이 이 헌법의 정신에 보니까 잘못됐다. 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법들 가운데 세상에서는 제일 높은 법이 헌법이기 때문에 그 헌법 정신에 위배됐다, 이래서 그 법들을 지금 막 이렇게 재해석을 하고 그거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자유함을 얻기도 하고 명예를 회복하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있어서는 어떤 법이 제일 높은 상위법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라 하지 마라 하면서 이야기하셨던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최고의 법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무슨 도적질하지 말라 하는 이 법보다 이 법이 더 위에 있는 상위법이다,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우리가 막 사람들 구제도 하고 막 선교도 하고 교육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웃을 향한 사랑과 그 사랑의 실천이 없다고 하면 몽땅 다 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말씀에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야고보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끌고 나왔습니까? 그것은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차별하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배운 사람이 있고 못 배운 사람이 있고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신분과 계급들, 그리고 그들이 처해져 있는 이러한 삶의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다 다른데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이러한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일에 우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 이 세상살이, 오늘 사회에는 이 차별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이 사회는 그 차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존재하고 그 차별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를 드렸잖아요. 만약에 애들이 공부하고 나서 이 A 학점, B 학점 이런 차별이 없다고 하면, 이런 평가가 없다고 그러면 누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돈을 벌고 내가 무언가를 얻게 되고 힘이 축적이 되고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이러한 신분이나 힘의 어떤 차별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들이 가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힘을 가지고 좀 더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힘을 쓰면서 살아가려고 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면서 그토록 힘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교회 안에서는 가난하든 부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교회에서는 절대로 인간을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단순한 그저 사람 차별하지 말아라 하는 요 차원에 있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오늘 교회에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밖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이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받고 대하고 하는 이러한 기준이 우리들에게 형성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왜 이 이야기가 중요하고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됐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런 이야기가 교회에서 왜 중요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할 때에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 하나님의 법,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지고 가는 우리의 법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 최고로 중요한 최고의 법이다. 이거 안 하면, 이거 못하면 다른 거 다 했다고 그래도 율법이 우리들을 범법자로 정죄할 것이다. 뭐야? 딴 거 아무리 잘했어도 오늘 이거 못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막 교회에서 막 다른 사람들 하는 일보다 막 2배, 3배 이렇게 더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형제를 향한 미움과 증오와 어떤 차별과 뭔가 사랑이 배제된 이러한 마음으로 일을 했다고 하면 그 모든 봉사도 그 어떠한 헌신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 이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뭐 우리가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뭐 내가 나 생각하는 것처럼 남도 그렇게 생각해 줘라. 그런 뜻인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가 쉽지만 그러나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계명을
두 가지 각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좀 적극적인 면에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또 소극적인 면에서 이게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쪽에서 우리들이 이 계명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먼저 소극적인 의미로 보면 이 계명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한 인격이고 소중한 삶이고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세상에 자기 안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뭐 가족의 사랑, 뭐 자식을 향한 사랑, 별 사랑을 다 이야기를 해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누구를 제일 사랑하냐면 자기 자신을 제일 사랑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그 급한 상황에서 자식을 데리고 나간다고 한참 들쳐업고 뛰다 보니까 벽에를 들쳐업고 뛰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리는 것은 상황이 급박하고 어려우면 결국 사람은 누구부터 챙기냐면 나부터 챙기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다 그 말입니다. 뭐 일단 내가 행복하고 내 것 챙기고 내가 어느 정도 잘 될 때에 그 다음에 남도 생각하게 되고 하는 것이지, 뭐 우리가 내가 안 되는데 어떻게 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보편적인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네가 네 자신이 그렇게 소중하고 오늘 네가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행복이나 자신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네가 너한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자신들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냐면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고, 내 생각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의 생각도 소중하고, 내 행복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행복도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 행복하려고 할 때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나만 잘 돼, 나만 중심이 되려고 그러고, 나만 높아지려고 그러고, 나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내 목소리만 키우려고 하고, 항상 나에게 뭔가 집중이 될 때에 문제가 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네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소중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나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고 내가 뭐 이익을 찾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이 깨지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이 손해보지 않도록 이거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이게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가치도 그 사람들의 행복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이 계명을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이 말은요, 단지 네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 그러니까 남들에게 해끼치지 말고 살아라 하는 요 정도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사회적 관점, 한 인간으로서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소위 말하면 신앙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가져야 되는 최소한의 배려고 인격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로서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사랑의 의미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수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큰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손해보고 내가 상처받고 내 것이 없어지고 내가 망하고 내가 거덜나면서 남들을 채워주고 세워주고 남들을 사랑해주고 남들을 인정해주라는 거예요.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내가 나 때문에 네가 뭐 이렇게 막 상처받고 손해받고 이런 거나 내가 이 정도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손해봐요. 내가 상처받아요. 내 것이 없어져요. 왜? 줘야 되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익,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생각해서 이렇게 내 것을 퍼주는 이 희생적 사랑으로 사랑해라 하는 것이 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목숨을 주셨어요.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뭔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냐면 왼수들이에요. 왜? 우리는 죄로 가득 차가지고 이 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것이 요만큼도 없는 것들이에요. 정말 냄새나고 더럽고 주님 앞에서 그냥 갖다 다 쓰레기처럼 처분을 해야 되는 이러한 존재들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보니까 소망이 없어요. 얘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고귀한 생명을 받았는데 인생이 저렇게까지 타락하고 저렇게까지 변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 주님 바라보실 때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쌍한 저들, 아직도 뭔지 모르고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아직도 그 타락한 이러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오늘 이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가 뭘 사랑해주면 저 사람이 그 사랑을 알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구나 이런 거 아니까 사랑하라 그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랑을 하면 뭔가 우리들한테 생겨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왜?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니까 오늘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다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내 것을 다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을 하라 하는 것이에요. 문제가 심각하죠.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아니, 내 거 안 챙기고 자기 거 다 털어가지고 남을 이렇게 사랑해주는, 그것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뭔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잘해주고 그 사람을 이게 아니고 원수 같은 사람, 우리들한테 정말 쳐다보고만 있어도 그냥 속이 확 뒤집히는 이러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그 사람의 뭘 위해서 우리가 뭘 막 다 내주고 막 해주고,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인간입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인간 같지도 않고 정말 사람 대접 받기 어려운 이러한 사람인데 왜 우리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저 사람은 나한테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나만 일방적으로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뭔가 해줘야 됩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다 하더라도 나의 삶에 하나도 도움이 될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내가 해주는 것들 딱 따먹고 도망갈 사람들인데 왜 내가 이런 손해나는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러한 수많은 질문들이 우리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가 다 일단은 자기 자신부터
챙기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소극적인 의미에서 이웃을 사랑해라 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정도는 살아드릴 수 있어요. 뭐예요? 네가 소중한 것처럼 남도 소중하니까 너 남 해끼치면서 그렇게 살지 마라. 남의 행복도 좀 지켜주고 남한테 해코지하면서 살지 마.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 나는 다 망가지고 내 거 다 퍼주면서 남 잘해주면 나는 그럼 뭐 먹고 살라고? 어떻게 그런 삶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살라고 요구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와 비교를 해가지고 내가 베풀고 막 주고 막 이러는 것들이 이게 뭔가 손해 같고 뭔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계산법이 우리들 속에 막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뭐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냐면 그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이것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뭐냐? 오늘 그 한 사람, 오늘 내가 사랑해야 되는 그 불쌍한 사람, 그 정말 딴 사람들에게 정말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사람들에게 막 욕이나 먹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영혼,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가치도 없어 보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저런 인간은 빨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의 값어치가,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이 얼만큼 소중하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 개뿔이에요. 저거 뭐 있으나 마나예요. 저런 인간은 차라리 없는 게 인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 한 영혼의 가치가 뭐보다 귀하다고 그러냐면 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다 희생하고 자기의 것을 다 쏟아부어서 이런 인생들, 값어치 없는 인생들, 정말 한심한, 좀 우리들이 극단적으로 이 말을 받자고 하면 한국에서 왜 지존파 두목이었던 김현양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그냥 무자비하게 죽이고 막 사람의 고기를 막 뜯어먹고 살았다고 하는 이런 진짜 무시무시한, 이게 감옥 가가지고 이게 예수 믿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주의 사랑으로 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뜻인데, 그 한 영혼, 그 무지막지한 그 진짜 인생의 가장 쓰레기 같은 이러한 저기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값진 희생을 다 주셨다는 말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계산법으로는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고 거룩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뭔가 중요하고 나는 귀하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의 존재, 그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사망의 권세 아래서 이제 영원한 사망 가운데 처해질 우리들의 모습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막 저희들끼리 막 잘났네 못났네, 뭐 내가 중요하네 누가 덜 중요하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기에요. 그런데 그런 그 부족한 그러한 죄된 이런 타락한 인생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하늘 보좌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하늘의 그 엄청난 그 영광된 삶을 다 버리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면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하나님 막 불평하고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앞에 뭐 손해될 일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도 버리시고 영광 다 버리시고 이 세상에 인간의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의 목숨을 다 내놓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속함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시고 갚으셨던 그 사랑의 내용을, 십자가의 그 사랑의 그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 적어도 우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흉내라도 좀 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도 그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요? 그렇게 다 주고 나면. 주님처럼 그렇게 하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하는 생각을 우리들이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가 생각하기에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네 자신을 희생하고 무언가를 그를 위해서 나누어주고 이렇게 하면 내가 나한테서 뭐가 이렇게 나가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줌으로써, 내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너희는 더욱더 값어치 있고 더욱더 아주 존귀한 이러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니 나한테서 이렇게 나가는데, 이렇게 주는데 뭐가 남는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나누어주고 내 것을 이렇게 사랑을 위해서 이 희생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오냐면 하늘의 기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가 우리들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도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때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할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위로로 가득 차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잘 아시죠? 자기의 두 아들을 잡아 죽인 그 공산당 그 동료 친구 말입니다. 아들 삼았잖아요. 잃어버린 두 아들을 대신해서 그 왼수를. 우리는 어떻게 그럴까? 왜? 인간적인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그를 사랑할 때에 그를 사랑함으로써 생겨나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 속에 주시는 뭐가 차고 넘치냐면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손양원 목사님이 기록한 그 당신의 그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 억지로 그냥 안 될 거 한 건지, 그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그것을 옆에서 쳐다보는 가족들, 그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본인 자신은 하늘의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 아들을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데려다가 이렇게 막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잃어버린 아들들을 대신해서 주신 이 귀한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값진지 모르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만 이렇게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이러한 은혜의 상태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누어 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베풀 때에 내 것이 나갔으니까 그만큼 손해가 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베푸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로 10배로, 20배로, 100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자들이 더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이 원리를 우리들이 깨닫고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라는 거예요. 맨날 내 거 하면서 그냥 내 것도 내 거, 네 것도 내 거 막 이래가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걸 우리들이 나누어 주면, 이게 비면 누가 채우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정도는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냐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실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은혜를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베푸시는 게 이상한 거 아니냐, 그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한번 그 예를 들어보십시다.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처음에 시작할 때에 그 오병이어가 누구 거였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 있는 어떤 어린 아이의 점심 도시락이었어요. 이거 내 거예요. 절대 못 놔요. 이거 없으면 나 오늘 점심 굶어야 되는데요. 그랬더라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내 것을 내놨어요. 그러면 이 소년으로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걸 내놓고 나면 점심은 어떻게 되는데요? 날아간 거죠. 점심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베풀고 나니까, 주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모였던 5천 명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남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지고, 그 기적의 현장에 자기 자신도 배불리 먹고, 그리고 자기가 드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손을 펴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사랑보다도 수십 갑절, 수백 갑절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 그 정도 믿음은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사렙다 과부 이야기가 있죠. 사렙다 과부 이야기. 상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기근, 흉년이 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서 이 과부가 자기 아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주먹에 그 기름 하나를 가지고 그 개떡 만들어서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가서 이 얌신맞은 선지자가 나 먼저 먹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아주 상황을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여기에서 선택이 이제 주어지게 됐죠. 나도 이거 마지막 먹고 죽어야 되는 거고, 우리 아이의 마지막 진짜 최후의 식사인데 이거를 남한테? 사렙다 과부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가 먹어야 될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선지자를 향해 주어요. 그랬을 때에 사렙다 과부에게 생겨난 그 놀라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채우십니까? 하나님이 채우셔요. 결코 우리가 내 것 내놨기 때문에, 내가 주었기 때문에, 내가 희생했기 때문에 내가 손해난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기분 나쁘고 내가 상처받고 내가 남 때문에 고생을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보다도 수십 갑절 귀한 것들로, 좋은 것들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단 말이에요. 도리어 우리들이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없고 상처받는 것도 없고 남 때문에 고생하는 게 한 개도 없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뭔가 주시고 싶어도 주실 건덕지가 없는 이러한 인생, 그냥 내가 죽으나 사나 내 거 챙기면서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놓고 그냥 우리들을 바라만 보시는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지, 마음의 중심을 누가 아시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조금 껄끄러운데, 조금 기분 나쁜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는 이렇게 미소를 지으면서 안녕하세요, 별짓 다 할 수 있어요. 사람을 속일 수 있죠, 우리는. 그러나 오늘 내가 그 미소 뒤에 뭘 감추고 있는지 누가 아셔요?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들이 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계명은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이거 할 수 없는 계명이에요. 이거는 누구에게만 주신 계명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계명이에요. 최고의 계명이에요. 왜? 이게 안 되는 계명이에요. 이게 안 돼. 세상적 사고를 가지고는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과도한 사랑을 요구하시는구나, 사랑하면 좋겠구나 하고 끝낼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뒷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12절 1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해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무지하게 봐주시는,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신다는 말이 봐준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잘못을 많이 했어요,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많이 했고요. 한다고 그러고 안 하기도 하고, 잘하겠다고 그러고선 또 막 딴짓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많은 잘못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잘못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 봐주시겠다. 하나님이 긍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 그거예요. 뭐만 잘했으면, 이 계명만 잘했으면 하나님이 딴 거 잘못했어도 봐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명을 안 지킨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 긍휼이 없는 심판을 하겠다. 무슨 말이에요? 안 봐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법대로 해보자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네 거 내 거 따지면서 그렇게 알량하게 살았으니까 한번 나도 너한테 한번 제대로 따져보자,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문제가 그냥 사랑하면 좀 더 나은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문제는 오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 하는 이것을 결판짓는 아주 중차대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오늘 야고보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핵심 그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얻는 믿음이거든요. 결국 야고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우리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이게 금방 드러난다, 그 소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교회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하고 헐벗은 형제들, 그들이 바로 교회가 사랑해야 되고 성도들이 섬겨야 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직접적인 사랑의 대상들인데, 사랑을 하기는커녕 뭐 하고 있어요? 차별하고 그들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되는 일을 이 교회가 지금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지금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너희들이 교회냐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맞냐고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네 것, 네 것, 내 것, 내 것 이렇게 따지면서 오늘 남을 위해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정말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딴 거 다 잘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교회가 이 사랑 잃어버리면 교회 되기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 계시록에서 보았던 환상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어진 그 환상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길 것이다. 거기에 나오는 촛대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교회. 이 사랑을 교회가 지키지 못하고 이 교회가 이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뽑아 옮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우리가 주의 계명을 소중히 생각하고 지켜나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냥 내게 주어진 어떤 여건과 한도 내에서 할 만큼 해라 이게 아니고, 너는 망하고 너는 깨지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아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위로하고 내가 너희에게 그거보다 더 큰 은혜들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나 못 믿느냐고 하나님 이렇게 우리들에게 반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뿐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계명을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 최고의 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이 최고의 법을 순종해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실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 우리들이 생각만 해도 마음이 기뻐지는 이러한 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사랑하는 것은 참 쉽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 사랑은 9번 울고 나서 한 번 웃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힘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나누어야 하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야고보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결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외적 조건을 가지고 차별하거나 다른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런 조건들을 누가 가지고 있다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될, 내가 내 자신을 주면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최고의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계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가 이 계명 붙들고 한번 손해 보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계명 때문에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상처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인내하며 이 길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들 자신들을 내놓고 우리들이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우리들이 그것을 받아 누리고 경험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산 증인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더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증인들로 우리들이 설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남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 되어지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의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